오늘은 교리의 달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 조항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계명씩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시간상 묶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 수요일 격주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두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개의 계명이지만은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2, 3, 4계명은 1계명을 위한 보조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을 보게 되면은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강조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요, 이 단어 의미상 외에는 이라는 원어 속에는 얼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계명이 시작되는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까지가 이 계명인데요. 4절 말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 이게 4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어길 경우 3, 4대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잘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을 가지고 왜 벌은 3, 4대까지요? 축복은 또 상상할 수 없는 1000대까지냐? 이렇게 하면서 그 연수를 따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강조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계명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꼭 다루는 게 있죠. 우리가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옛날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셔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거의 없죠.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거나 강아지 우상 만들어 놓거나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요즘은 또 특히 자녀,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요즘은 또 이제 나라고 하는 그 개인,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2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다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든 뭐가 됐든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들어도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1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2계명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계명의 유혹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대부분의 삶 속에서요, 이런 일들을 흔하게 저지릅니다.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고서 우상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끌리는 것이요, 죄악된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2계명을 어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범죄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아론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동물들, 짐승들과는 달리 선을 쓸 줄 알아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계명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꾸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을 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어도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옛날에 계셨었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그릴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이 뭡니까?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것이 잘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떤 형상을 상정하려고 그러면은 잘못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 형상화해서 무엇인가를 우상화하는 것을 끊지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영이신 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 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모가 있지만은요, 그 누구도 자기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를 자기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식도 자기의 부모를 헷갈리지 않아요. 왜? 부모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부모님은 저 부모님이 내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돈도 많으시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내 부모라고 할 만한데 어떤 자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 부모님이 못났어도요, 자기 부모를 놔두고서 다른 분을 자기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부모가 나의 부모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신이 자기가 섬겨야 될 신, 그 신이 부모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1계명과 2계명은 더욱 필요 없는 계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이 보이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만큼 중요해진 계명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욕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들어줍니다. 근데 누구를 욕하는 것은 못 들어주느냐? 자기 부모 가지고서 욕하는 건 견디지 못해요.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을 가지고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서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말해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놓고 그분을 놓고 못되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욕할 때 꼭 부모를 들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1계명, 4계명까지, 특히 1계명과 2계명을 말씀드리고 3계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님을 가지고서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는 거죠. 영이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확인이 안 돼요. 죄악에 빠진 인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왜?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신을 섬긴다, 이거는 뭐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인간은 영보다는 육적으로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부모처럼 육으로 계신다 그러면은 다른 가짜 신들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런 말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자식도 자기 부모를 남의 부모와 헷갈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놓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안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죄를 지어버리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특히 1계명, 2계명,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계명인데 아주 적절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맞춰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원래부터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원래부터 인간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 안에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분이시기에 인간은 누구나 신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흐려진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옛날 그런 사람들은, 고대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는가 하면은 잊혀지고 흐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동물들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종교 형태를 토테미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자꾸만 동물들에게서 찾아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서 살펴보면서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애굽 사람들이 항상 그 우상을 섬기면은 그 짐승들을 우상화해서 섬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초기의 우상 숭배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찾아요. 샤머니즘, 이 자연의 어떤 바람조차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걸 또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온갖 것들 속에서 인간은 신의 흔적을 찾죠. 하나님의 그림자를 찾습니다. 근데 과학이 오늘날 발달하다 보니까는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야. 자연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야. 이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신을 찾느냐? 외계에서 신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외계인은 그냥 단순히 외계인이 아니라 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게 외계인이야. 외계인이 진짜 신이야. 이런 종교단체가 있어요. 라일레안이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종교단체입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계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4계명은 왜 계명으로까지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8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8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까지 이어져요. 우리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아멘. 10계명 10가지 중에서요 가장 긴 게 4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며칠째 쉬었다? 7일째 안식하셨으므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 이 10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어요.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에 담으셨느냐? 지켜왔는데 왜 10계명에 담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시스템과 같은 것이 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세계가 다 7일 주기로 살아요. 그래서 이 일요일이면은 다 쉽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옛날에도 그랬느냐? 아니에요. 옛날 고대 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1년 12달 일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언제 쉬느냐? 추석 때, 설날 때, 이런 때 쉬는 거예요. 종을 부려먹는데 종한테 야, 오늘 7일째니까 쉬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이런 안식일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7일 이 제도가 있었던 그런 그 고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6일 일하고 7일째 쉰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6일째까지 내가 일하고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므로, 안식했으므로 너희들도 7일째는 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어떤 의미에서 왜 중요하느냐? 이 날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분명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흐릿해지거든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살이 해보세요. 흐릿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흐릿해지는 거예요. 특히 세상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그 민족, 나라에서 살게 되면 더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고 싶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는 날이 언제다? 7일째 안식하는 날.
우상을 만들었다가도 이날에 함께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범죄 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부숴버리는 거죠. 샀다가도 다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킨다는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안식일이 주일과 어떤 의미에서 같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다. 이게 주일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한은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착오해가지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수천 년 지나 보세요. 그래도 만약에 그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그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최첨단화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들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종교의 나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도록 잘 섬겨왔습니까? 근데 레닌이 러시아 혁명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요, 이 7일 제도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어디 6일이라고 7일째 쉬느냐, 이거 그리스도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근데 이거 실패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잡고 그랬을 때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6.25 공산당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근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때에 1계명을 범한 그 선배들의 맥을 잇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 총회는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총회, 거기에서 총회장 홍택기 목사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신사가 뭡니까? 신사는 일본의 신을 모신 사당을 말합니다. 규모가 크면은 신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책에서요, 신사는 일본 말로 가미, 신이라는 말이다. 거기에는 경이적인 자연물부터 신화적인 인물, 역사적인 위인, 조상들의 영, 절대적인 권력자, 인간까지도 감히 신으로 섬겨서, 그래서 일본에는 80만, 800만 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은 국민 의례라 누군가 그렇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신사 참배는 1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이후로부터 교회마다 예배당 동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해가 뜨는 곳이니까 이쪽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부 예배로 신사에 절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부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제가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1938년 9월 10일에 장로교 총회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은 이미 일찍 1936년에 감리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단들이 다 넘어간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 총회가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세례를 줄 때도요, 일본의 신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해야지만이 목사가 세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본 신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신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때에 목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은 일본의 신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고백을 했을 때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들이 결의를 하고 각 교회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일계명을 날마다 주마다 범하면서 예배를 한 거죠. 그 목사들은 자기 교회 성도가 신사 참배를 안 하면은요, 신고를 했다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오늘 신사 참배를 안 했습니다. 목사가 그거를 일본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전쟁 잘하라고 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드는데 돈을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제는 그 배에다가 장로교호, 그 비행기에다가 감리교호, 이렇게 해서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그 책에서 1938년 5월 말 일제가 조사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기독교 교회의 신사 참배 실시율이 동방요배가 96%, 황국 신사 서사 제창이 93%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분명히 순교하거나 감옥에 끝까지 싸운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으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때 투옥된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집사님, 장로님, 이런 성도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도 끝까지 감옥에서 그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러다 어떤 분은 순교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2,000여 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해방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 이 목사들이 회개를 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 몇 개월이라도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도 이 목사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교회를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들이 지킨 것은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킨 것이죠. 자기들의 재산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거죠. 그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순교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았느냐. 근데 자기들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댔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순교하고 감옥 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느냐, 우리들은 마음까지 불편해하면서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핑계를 든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합리화한 거죠. 나중에는 아예 자기들은 신사 참배한 적이 없다, 그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신사 참배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냥 그 교회에 섬긴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들이 그 일제시대에
참 그때 너무나 핍박이 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자참배를 했다. 그래서 일계명을 범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만큼은 앞으로 신앙훈련을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예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오래된 교회, 1950년, 1945년 이후에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 교회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나 힘들고 그 핍박이 무서워서 일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 이런 교훈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몰라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걸 인정 안 했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목사님들을 따라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예요. 당시 시내의 큰 교회에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 그들이 다 정치적인 지도자였었어요.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목사가 분명히 신자 참배 같이 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따라한 것입니다. 당시 이승만 장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따라한 거예요. 그들이 친일 청산을 하려도 하는 듯 하다가 다 중단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같이 신자 참배했는데 그걸 합리화시키고 안 했던 것처럼 해버리니까 이렇게 방법도 있었구나, 이런 게. 따라한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입 닦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치인들이 똑같이 한 것입니다. 친일 청산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반발도 심하니까 그만한 것이죠. 자기 목사 따라한 것입니다. 그때 친일했던 자들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 목사들과 똑같았어요. 자기들이 나라 지켰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나라 떠나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나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예요. 감옥 가고 죽은 사람들보다 더 자기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자기들 덕에 나라가 이 정도라도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사 참배했던 목사들이 변명했던 것들과 똑같이 친일 청산 안 한 사람들, 친일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이 가르쳐 준 것, 목사들에게 배운 것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와 소리로 합리화하면서 친일 청산을 방해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갈등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고 권력 가진 고위직이 됐기에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그거 인정 안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또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그냥 놔버려 두겠습니까?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단초를 교회 목사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교단의 후배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아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그렇게 일제 압박 속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북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교단의 후손이고 후배로서 성도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을 생각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육체로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긴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10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 거기다 넣을 게 많았을 것 같은데 4계명까지를 이것을 위해서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짧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속에서 이 계명을 대놓고 범했었던, 그 자체까지도 부정했었던 사실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놓고 안 섬기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더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야, 이거 정말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우리의 우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상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우상이다, 애매한 거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말하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더욱더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을 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좋으라고요?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이 시대의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전도해서 그들이 정말 섬겨야 될 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놀라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